이제 애굽 땅에서 온 바로의 수레를 타고 야곱과 그의 자녀 손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이 46장의 28절을 보면 이 사실 고센이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애굽 영역의 이 지명이 정확히 어디이냐? 사실은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을 때만 하더라도 어쩌면 이 고센은 이미 사용되는 지명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지금 현대의 그 애굽의 지명으로서 고센이 어디냐 하는 것은 정확히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사실 성경의 모델이, 성경의 그 스토리가 나오는 이스라엘 땅이 실제로 어땠을까 책으로 읽다가 가보고 싶은 열망은 누구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소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개념에서는 성지순례라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만 이스라엘 땅을 가보고자 하는 시도는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의 고대의 유럽 사회에서도 많이 있었던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 과연 이제 신의 산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가르셨던 홍해의 정확한 지점이 어디인가, 또 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이 고센 땅이 어디인가, 왜 궁금증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가 그곳인 것 같다라고 제시되어지는 몇몇 곳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곳이 아니라 여기다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반론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 어느 곳이 고센이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장소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상주에서 사느냐, 문경에서 사느냐, 예천에서 사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살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28절부터를 보면 아마도 애굽 중심부나 애굽 중앙부라기보다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영역은 분명히 애굽 영역이지만 가나안과 애굽의 경계선쯤 되어지는 애굽의 중앙부에서 볼 때는 애굽의 변방으로 보여진다. 이게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28절과 29절을 보면 애굽 땅으로 들어오고 있는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가족들을 요셉이 일종의 마중 나가는 모양으로 지금 문장들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중앙부, 바로가 있는 왕궁, 바로 그곳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 아니라 아버지가 애굽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5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러달라 유언을 했단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에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게 핵심 신하 아닙니까? 핵심 관료이고 말하자면 왕족은 아니지만 애굽의 제2인자예요. 말하자면 애굽의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죠. 지난 풍년 7년과 그리고 흉년 7년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전체에 대한 일종의 계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이전에 언제나 나일강은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안겨준다. 이게 애굽인들의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러했고요. 그러니 굳이 흉년이란 개념 자체가 없고 말하자면 애굽인들은 흉년이 뭔데 아마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나일강은 언제나 풍요로움을 안겨줬으니까요. 그러니 창고라든지 뭔가를 저장한다든지
거두어 드린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개념이 없었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을 요셉이 7년 동안 세웠어요. 자, 어떻게 어디에다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이 와서 양식 사가는 얘기를 하니까 무슨 동네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굽 전역의 전 국민에게 식량이 배부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식량을 쌓아놓는 저장 창고의 위치가 어디여야 되겠어요? 도로망이 건설돼야 되는 건 분명한 것이고 그 식량을 저장해야 되는 거점 도시들은 교통망의 요충지에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애굽 전역을 속속들이 꿰고 있는 애굽의 모든 정보, 빅데이터를 다 손에 쥐고 있는 이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국경 밖으로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가장 중요한 인물임과 동시에 반대적으로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장례 치르러 갈 때에 바로에게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아버지는 여기 가나안 땅에 장례를 치러야 되지만 나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올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것을 바로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버지 야곱을 마중 나가는 것도 애굽의 영역을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애굽 중앙부에서 계속 손 놓고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고센 땅은 애굽과 가나안의 접경 가까이에 있는 애굽의 변방이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추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6장 28절을 다시 주목해서 보시면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도 요셉에게 우리가 거의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28절을 보면 야곱이 누구를 보냅니까? 유다를 보내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요셉을 팔아 먹을 때부터 그리고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시므온을 억류하게 되고 베냐민을 데려오게 만들고 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다른 형제들은 무기력하고 혹은 리더십이 없지만 유다가 계속해서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유다가 이런 자리를 이루게 되었습니까? 결국 만약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게 된다면 내 생명을 그 담보로 삼으십시오 하는 자신에 대한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점점 신임하고 쓰시게 된다. 야곱이 그를 지금 사용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4절로 좀 넘어가서 보면 요셉이 이제 이 아버지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제들에게 고센 땅에 살도록 만들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4절 중반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몹시 싫어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혹시 결혼하실 때 선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20대의 젊은 청년들은 이런 데이트 같은 걸 하게 되죠. 소개팅 이런 것 요즘은 그런 용어 안 쓰는 것 같더만요. 어쨌든 모르는 남녀가 어떤 교제를 위해서 처음 만나게 되죠. 자, 그때는 뭘 얘기해야 되겠어요? 내 가장 약점과 허물, 혹시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지 모르니 나랑 결혼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나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얘기 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안 해보셨어요? 전부 다 전혀 안 해보신 것처럼 표정을 짓고 계셔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가장 좋은 점만을 얘기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결혼을 위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장의 동료든지 그저 집에 이웃을 하며 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성도의 관계로 만나든지 어떤 형태로든 인간이 만나다 보면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렇게 감추고 싶은
약점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말하기를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봐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늘 기분이 좋고 또 컨디션이 좋고 상태가 좋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야 천사 같죠. 근데 그에게 인생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힘듦이 있을 때 그가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는가, 이런 걸 다 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나 어쨌든 누구라도 내 약점이 분명히 있죠. 뭐 고쳐지지 않은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약점이 있는데 그걸 먼저 알려주진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걸 먼저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리 나의 좋은 점을 어필해 봐야 나는 벌써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아무리 나의 장점들이 나에게서 발휘가 되어져도 저 사람 웬일이야? 이렇게 그걸 이상한 일로 생각하지 그걸 기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좋은 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간의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안 좋은 일이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어쩌다 실수했겠지, 정말 힘들어서 못 견뎌니 저랬겠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누구라도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내 좋은 점을 먼저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점을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건 무슨 대단한 심리학이나 인간관계학을 공부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내 전략이 정립됐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능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누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 듣고 욕먹고 비난 들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런 지지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기 마련이기 때문에 좋은 점을 먼저 드러내고자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34절에 지금 요셉의 이 방법은 이런 우리의 통념과 상식을 완전히 역행해 버리잖아요. 아니 애굽 사람이 가증이 여긴다 그러면 당장 7년 동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축은 다 그냥 가나안 땅에 풀어놓고 오든지, 그죠? 아니면 사실 바로가 요셉이 총리니까 어지간한 부분은 물론 요셉이 워낙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라서 바로를 속일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바로가 모든 것을 과연 다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요? 요셉의 정도 위치가 된다면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직업이 뭔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어느 곳인가는 살 거주지로서 얻게 될 것인데 거주지로 얻게 된 후에 어차피 47장 2절 말씀을 보면 11명의 형제를 다 바로에게 아련시키는 것도 아니죠. 5명의 형제들만 아련을 시켰으니까 이제 몇 명 남아요? 나머지 6명의 형제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6명의 형제들과 그들 중심으로 가축은 그 어떤 광야이든지 고센 더 변방 아예 가나안 영역이든지 그곳에 두었다가 어디든지 살게 되도록 바로로부터 지정을 받은 후에 그것으로 조용히 이동을 시키면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손들이 가축업을 원래 하는 목축업을 원래 하는 사람인지, 또 우리는 창세기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이삭이 농사도 지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랄 땅 아비멜렉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형태가 되었을 때 그때도 흉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러니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이 100% 목축업만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 실제로는 이복 누이였다가 아내가 됐으니 누이였다는 말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죠. 아내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을 뿐이니 농사를 지은 전력도 있으니까 저희는 농사 짓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밖으로 발음 소리는 내지 말고 가축도 좀 키우긴 키우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했었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분명히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인해서 47장 4절을 보면 이 얼마나 미련하고 우직하고 고지고대로 얘기를 했는지 가나안 땅에 양떼를 칠 곳이 없어서 여기로 왔대요. 이거 아마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의 얼굴이 아마 사색으로 변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가증히 여긴다라고 지금 46장 34절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혐오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싫어한다, 좀 안 좋게 여긴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양반, 그 다음에 평민, 그리고 이제 종들로 이루어진 상놈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한 존재를 뭐라 그래요? 불가촉천민이라 하는 표현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시죠? 아예 접촉되면 안 된다. 인간 자체를 무슨 바이러스처럼 여겼죠. 그들과 접촉하는 순간 나는 더러워진다라고 여기는 그런 존재들. 지금 그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바로가 아마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애굽을 멸망해서 건져낸 총리가 아니었다면 이런 비천한 자들을 감히 내 왕궁에 들였단 말이냐 하면서 요셉에게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존재가 지금 들어오게 한 것이고 또 34절에 요셉은 그것을 드러내서 말할 것을 전략적으로 얘기를 했고 47장 4절에서 그의 형제들은 오히려 더 심할 정도로 그것을 고지고대로 이야기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애굽은 분명히 이때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중근동 지역에서는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고 이곳은 정말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 애굽을 한번 다녀간 이후에 부유한 재산이 있어져서 그들이 결국은 반목하고 다투게 됐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지게 되는 일화 창세기 13장이었었나요?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나누어지게 될 때에 롯이 어디를 선택했어요? 요단 들녘을 선택했는데 거기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나안 땅에서 요단 들녘이 가장 당시에 풍요로운 땅인 애굽과 흡사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애굽은 우상 숭배의 최절정에 달해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센 땅이라 하는 것은 애굽은 애굽이되 도무지 애굽 같지 않은 곳이에요. 이곳은 도무지 잘 산다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지금 요셉은 그곳에 살도록 바로를 유도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47장 4절을 보면 그냥 우연히 이제 그곳이 바로 애굽의 변방이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요셉과 야곱이 고센 땅에서 먼저 만난 것이기는 하지만 요셉은 굳이 고센이라고 얘기를 하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46장 34절에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어차피 고센 땅에 살게 될 겁니다 라고만 얘기를 했지 바로에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말하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47장 4절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는 않았는지 아예 대놓고 바로에게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입장에서는 아마 거절할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애굽의 변방이기 때문에 비천한 자들의 살기가 적합하다. 또 한편으로는 요셉을 배려한다 하는 측면에서도 애굽 영역 안에 살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왜 요셉과 그의 야곱 그리고 형제들은 이렇게 했는가? 바로 이 애굽의 우상 숭배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11절입니다. 47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47장 11절을 보니까 중간에 애굽의 어떤 땅 람셋이라고 얘기하죠?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47장 6절을 다시 거슬러 가서 보겠습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되게 좀 헷갈리죠. 고센 땅은 도대체 좋은 땅입니까? 척박한 땅입니까? 어떤 땅일까요? 여러분 지금 47장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고 람셋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났죠. 자, 출애굽기 1장 11절로 가보죠. 이로부터 이제 세월이 좀 많이 흘렀죠.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몇 장만 넘기시면 되죠. 자, 출애굽기 1장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창세기든 출애굽기든 이것은 모세 때에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총리이던 시절에 야곱과 그의 형제들, 이제 자식들,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때는 람셋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모세의 시대에서는 이 지곳이 람셋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장 후반부 28절부터 지금 28절에도 고센, 34절에도 고센, 47장 4절에도 고센이라고 불리다가 갑자기 지금 11절에서 람셋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 시대의 지명으로서 이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장 11절에 이 람셋이 어떤 곳이라고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국고성 비돔과 람셋이에요. 자, 지금 이 출애굽기 1장 11절의 시대는 이 흉년 7년은 다 끝나고도 지금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약 300년 이상 세월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 때의 흉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출애굽기 시대의 국고성이라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나라 이제는 뭐 일반미, 정부미 이런 표현 안 쓰죠. 그러나 정부미는 여전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전쟁 때를 대비해서 군량미로서 비축을 해놔야 되고 혹시 흉년이 됐을 때 일반 그 식량, 이제 쌀이 부족하게 되면 비축해 놨던 그 식량을 풀어야 되는 개념으로서 확보해 놓는 거죠. 뭐 쌀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전쟁 물자들, 주로 병장기를 만드는 금속들이 그래야 되겠고요. 또 쇠로만 만들어 놓고 있으면 전쟁이 언제 뭐 1년, 2년 뒤에 예고하고 벌어지는 것이 아니니 창각, 활과 방패로 다 만들어 놔야 되겠죠. 또 고대에는 전차와 기병대가 가장 강력한 무기니까 말들을 주로 키우는 곳들이 또한 있어야 되죠. 주로 이런 곳들이 바로 11절에 얘기하는 국고성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국고성을 지어야 될까요? 식량이 잘 생산 안 되는 곳,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부터 한 100km 떨어져 있는 곳, 또 교통의 전략지 위충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국고성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무리 거기에 좋은 물자들을 많이 저장해 놨다 하더라도 정작 전쟁에 났을 때 그것을 유용하게 이곳저곳으로 옮기지를 못하죠. 그럼 국고성은 어디여야 되겠어요? 애초부터 그런 것이 생산이 많이 되는 곳, 그 다음에 이동이 용이한 교통의 거점 지역에다가 바로 그런 국고성을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고센 땅은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선택할 때는 바로의 눈에는 비천한 자들이나 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거기 가서 가축이나 키워라. 그렇게 말하자면 선심을 쓰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냥 애굽 땅의 저 변두리에 살게 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0년이 지나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 돼요? 바로의 눈에 이곳은 국고성, 우리 애굽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될 거점으로 여겨지는 장소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그곳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에서 그걸 살펴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카 롯은 요단 들녘을 택했는데 그곳은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국과 같았지만 보기에 좋고 부자가 될 것 같고 돈이 많은 것 같은 곳을 택해서 조카 롯은 갔지만 결국 그의 발걸음의 끝이 어디로 갔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로 갔더라라고 창세기 12, 13장은 기록하고 있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를 택했습니까?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하고 네가 남을 택하면 나는 북을 택하리라 얘기하고 나서 조카 롯이 제일 좋은 땅을 택하고 나니 아브라함이 택할 곳 남아있는 곳은 척박한 산골짜기 기럇 아르바밖에 없었어요. 거기는 풀도 잘 나지 않고 물도 이렇게 흔하지 않아서 가축을 키우기에는 너무나 괴롭고 어렵고 힘든 곳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기럇 아르바가 좋은 점은 산악지형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적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조카 롯은 날이 갈수록 멸망의 길을 가게 되고 전쟁에 휩쓸리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곳에서 무려 318명의 목자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가축이 없이 사람 318명이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지금 성도님들 주일 오전에 지난주는 특별한 주였습니다만 우리 등록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인원이 지금 코로나 이후 최근에는 그저 한 280명 내외입니다. 우리 1, 2부 예배드리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318명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살려면 매일 하루 3끼 먹어야 돼요. 그 양식 어디서 구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목자가 있었다. 그들을 조카 롯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그 인원을 동원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인원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이 경영 능력이 있는 그 경제 규모가 돼 있더라 하는 거예요. 기럇 아르바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거의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좋은 땅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을 택하겠다. 애굽으로 어쩔 수 없이 가기는 가지만 여기서 먹고 사는 게 내 일생의 제일의 목적이 아니라 애굽 땅에 살더라도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히려 드러내셔야 돼요. 잘못 이해를 해서 46장 34절에 목축을 가증히 여기는 것을 드러냈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가증히 여기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닌 거죠. 어떤 이는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걸 꼭꼭 감추며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래야 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아무런 묻지도 않는데 갑자기 나 교회 다닙니다. 난 예수 믿습니다. 이러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또 남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직장에서 큐티한다, 기도한다 이러면서 근무 시간에 그러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러나 자연스럽게 내 신앙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자기들은 더 잘못들을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도 우리가 그런 존재를 드러내고 나면 우리는 아주 작은 허물조차도 용인되지 않는 감시받는 듯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감추고 살면 나도 모르게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엄청스럽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태화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이제 수천 명이 되는 성도들이다 보니까 서로 얼굴과 이름을 알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날 전 성도들이 일종의 명찰을 달고 다녔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일종의 큰 버튼형의 이제 버클 같은 걸 돼 있어서 그 중간에 이제 이름을 쓰고 이제 둘레에는 그 교회 로고와 마크가 들어있는. 근데 이게 옷에 이렇게 핀으로 꽂는 것도 있고 이제 넥타이처럼 매는 것도 있는데 전 좀 그런 거 귀찮아 하거든요. 그렇다고 교역자가 스스로 좀 본이 돼야 되는데 명찰을 안 달 수는 없고 뗐다 붙였다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저는 평일날에도 그냥 옷에다 늘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때로는 슈퍼에 갈 일도 있고 식당에 갈 일도 있고 여러 곳에 다닐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붙어 있으니까 제가 더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보여지면 모든 사람들이 제가 목사인지는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당신 어느 교회 성도네,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이거 드러내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당장은 불편하고 우리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지만 고센 땅이 라암셋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 불과했던 이 땅이 결국은 라암셋이 되더라. 그러면 그들이 과연 먹고 살기 어려운가? 자, 6절, 47장 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47장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이러니하죠. 바로가 이 애굽인들이 가축을 키우는 자는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그들도 고기는 먹어요, 안 먹어요? 먹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도 기르고 해야 할 가축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그것을 독점하게 되는 일이 역전현상이 벌어지더라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맞는 예는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2000년 동안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들도 잘못한 것도 많기는 합니다만 히틀러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랬던 건 아니죠. 어느 민족 어느 사회든지 스페인도 영국도 프랑스도 다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때로는 자기들 내부의 문제가 화가 나면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둘러 씌우고 그들에게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의 그 소위 대문호라고 여겨지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쓴 그 작품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베니스의 상인 아닙니까? 그렇죠? 배가 침몰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서 살을 1파운드 떼어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문을 썼다가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으로 유대인을 그리죠. 근데 셰익스피어가 살고 있을 당시에는 이미 유대인은 영국에서 다 추방당해서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유대인을 본 적이 없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놀랍죠? 자기는 유대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유대인은 나쁜 놈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고센처럼 유대인들은 일종의 게토라고 불려졌죠. 제한된 지역 안에서만 살게 취급되기가 일쑤였어요. 그들에게는 직업의 선택의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 기독교를 받아들인 유럽 사회에서는 이자를 받는 일들은 죄악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이 더러운 죄악스러운 일은 유대인 너희들이나 해라, 이렇게 했다 그래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에게 게토 안에서만 살고 이곳을 밖으로는 절대 나오지 말라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은 산하 제한도 안 하니 하나님 주신 대로 애를 낳으니 인구는 늘어나고 살 곳은 없으니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올려야 되죠. 올려야 되는데 무너뜨리지 않고 올리려고 하니 머리를 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대 건축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발전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취급해라 그러니 지금 보세요.
미국과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물론 중국의 중화 경제권도 지금 굉장히 미국과 경쟁하면서 위협적인 존재가 돼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이전까지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갔던 소위 로스차일드 이런 가문들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런 가문들로부터 지금 현재 미국을 움직이는 주요한 금융,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건 결국 유대인들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사람은 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고 때로는 멍해가 될지라도 당당히 기쁨으로 져야 할 자랑스러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센 땅에 살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 할 때 그 고센 땅이 오히려 람셋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47장 7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애굽 땅에 지금 가나안에 양식이 없어서 애굽 땅에 의탁하러 온 야곱이 그 나라의 군주인 바로를 축복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죠.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하자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축복한 거죠. 우리에겐 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명예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학식이나 학벌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외모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그가 받아들일 만한 자면 그에게 복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교회에 내 천국의 열쇠의 권세를 줄 것이니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말에는 그와 같은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마치 유럽의 그 동화인 거지와 왕자 있잖아요. 쌍둥이의 왕자 하나가 밖에 살게 됨으로써 거지꼴로 살고 있지만 그의 신분은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에 지금 돈, 권세, 명예 그 무엇이 없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야곱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혹시 고생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가진 것 없고 우리에게 빈약함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고생해서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